자, 오늘 이 역대하 33장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남유다에서 가장 오랫동안 다스리고 또 오랫동안 다스리면서 제일 악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바로 이 므낫세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므낫세 왕은 무려 이제 55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최장수 12세의 왕 위에 올라서 최장수한 왕입니다. 이 므낫세의 이름이 이제 잊게 하는 자다, 잊어버린다 이런 뜻이죠. 므낫세 왕 이전에 성경에 므낫세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요셉의 아들이 창세기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처음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느냐? 므낫세다. 왜 므낫세냐? 하나님이 내게 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전에 내가 그동안 노예로 와서 서름과 어려움을 당하게 했던 이 모든 아픔을 잊게 하셨다. 그래서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야 될 거는 빨리 잊고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잊어야 할 걸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거를 그냥 꾸역꾸역 끝까지 끄집어내서 지구 끝까지 세상 끝까지 기억하는 분들이 있죠. 반대로 된 겁니다. 그 이제 이전의 므낫세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에 있던 나의 아픔과 고통과 이거를 다 잊어버려서 흘려보내는 므낫세였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므낫세 왕은 이전 선대왕 아버지 히스기야가 아주 다윗 왕의 아주 훌륭한 모범을 따랐던, 물론 연약했지만 그래도 훌륭한 아버지의 전통을 따라서 믿음의 신앙, 이 아름다운 유산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요거는 얼마나 빨리 잊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엉뚱한 것만 기억하죠. 근데 특이한 건 오늘 본문에 보면 보통 훌륭한 왕은 항상 엄마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는 엄마 이름이 안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뭔가 석연치 않은 어머니로부터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또 아쉬운 건 이 므낫세가 아버지가 통치하면서 그 나라가 강성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을 받고 더구나 자기 아버지가 원래 일찍 병들어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을 무려 연장받았고 그리고 이 아하스의 해시계가 10도나 뒤로 물러가는 기적을 맛봤으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걸 좀 기억하고 중심을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들이 그 모든 걸 곁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너무 어려서 그런가요? 1절에 보면 나이가 12세 12살 전에 이제 다 끝난 거죠. 아버지의 이 모든 경험이. 근데 어릴 때 적어도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이런 경험이 있기만 해도 참 잘 평생 잊혀지지 않을 텐데 여기 다른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되면 보통 자녀들이 부패해지기가 쉽죠. 그래서 어릴 때 너무 이런 거에 많이 길들여지지 않게 또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너무 문명의 이기라서 어릴 때부터 보여주면 아이들이 좀 산만해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너무 이 세상에 부귀영화, 그러니까 마음이 산만해질 만한 걸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잘해준다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휙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2절 보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이 므낫세가 악을 행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아버지를 본받은 게 아니라 이방의 가증한 일을 어디서 그렇게 배워왔는지 그거를 배워가지고 3절에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이 산당 부수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데요. 전국 방방곡곡 이 산천에 곳곳에 있었던 걸 다시, 허물었던 걸 다시 세우고, 그리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고. 1월 성신을 경배하면 안 되는데 가나안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나라를 가나안의 나라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이전의 영적 상태로, 이제 암흑의 상태로 되돌리는 거죠. 4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 이방 제단들을 쌓고, 아직 하나님의 전까지 무너뜨리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하나님의 번제단이 있는 거기에 또 1월 성신을 위해서 달신, 별신, 해신 이래가지고 또 거기에 제단을 쌓는다는 거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 자, 이스라엘에는 이 동편으로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이 서남 쪽으로 보면 이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죠. 흰놈. 그래서 게흰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게헨나가 왔죠. 지옥이라는 의미를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남쪽에 있는데, 여기에 뭐라냐면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그러니까는 이 그모스, 가증한 신들에게 인신 제사를 드린 겁니다. 아들을. 여러분, 요렇게 가증한 걸 한 왕은 역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28장 3절에 보시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아하스 왕,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 왕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28장 3절에 또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러니까 왕자들을 불태워서 인신 제사로 드린, 이걸 받으면 이제 나를 평안하게 하겠다,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하스 왕 다음에 두 번째로 인신 제사를 드린 게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점치고요, 이상한 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냐면 사술, 아주 사악한 요술이죠.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 무당 박수, 신임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고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지성소에도 이상한 우상을,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가 왕이 됐을 때 이어받았던 이 나라는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히스기야 말년에 하나님이 겸비함과 여호와를 경외함, 우리 어제 잠언 22장 4절 말씀을 봤죠. 겸비함과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 나라에 이제 32장 27절에 보면 부와 영광을 지극하게 주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와 영광은 내가 애써서 얻는 게 아니라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이어받았던 부와 영광의 이 찬란함을 갖고 므낫세는 이 국력을 갖고 뭐 했냐면 가나안화,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화하는데 그 국력을 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특히 이제 철이 없을 때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철이 없을 때는 선대가 남기신 아름다운 이 유산, 영적 유산을 아주 하찮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죠. 집에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부모님 집에 살 때는 당연한 거예요. 냉장고에 왜 이렇게 먹을 게 없어? 툴툴대는데 나중에 자취해 보십시오.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게 은혜입니다. 구구절절 깨닫게 되죠. 선대가 물려준 이 어마어마한 은총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휘둘러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함부로 휘둘러서도 안 되는 겁니다. 위에서 주신, 선대가 주신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잘 지켜나가기 제일 힘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이 나라를 잘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것. 그건 왕자 므낫세를 잘 믿음으로 붙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녀가 어릴 때 믿음 생활 잘한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얘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고, 이렇게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11조 용돈 주면 하라 그러니까 하지요. 근데 이게 자기 신앙에 꽉 안 들어가면, 조금 머리가 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제멋대로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자기 욕심대로.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부모님 살아 계실 때는 적극적으로 안 하고 소극적으로 반응하죠.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알아서 하는데 주님과는 멀어지게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어릴 때까지 잘한 게 끝까지 가려면 그 끝까지 이제 부모님에 의해서 이렇게 했던 신앙이 내 신앙으로 이렇게 뿌리 내릴 때까지, 그때까지 같이 기도하고 붙들어 줄 수 있는, 사실 지혜를 구해야죠. 정말 이 믿음이, 이 아이의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잘 이렇게 뿌리 내리도록. 사실 아쉬운 게 히스기야 때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막 부강해서 나라가 잘 됐는데, 이렇게 해서 므낫세한테 이 나라 하고서는 이게 물려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급속도로 망하죠. 선대 때 했던 모든 걸 다 무너뜨립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겼지. 근데 하나님만 섬겨서는 안 되지. 이 가나안 시대에 가나안 신들도 다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 이런 철없는 생각을. 그러니까 이 선대가 이 쌓아뒀던 믿음의 유산의 정수는 뭐냐? 아무리 온 세상 사방천지를 봐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더라. 이게 히스기야의 결론이었습니다. 병들고 이방 민족들 쳐들어오고 막 몇 번을 죽다 살아나다가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 이게 결론이었죠. 그리고서는 나라를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잘 부강하게 해서 넘겨줬는데 왜 이 시행착오를 또 겪어야 되냐는 거죠. 근데 사람이 철이 없어서 이 시행착오를 내 온몸으로 겪기까지 전까지는 믿지도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보통 뭐라 그럽니까? 개똥철학이라고 그러죠. 개똥철학을 갖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이렇게 해야지. 이 개똥철학 갖다가 망하고 나야 그때 가서 후회하고 그를 늦는다니까요. 자, 이런 므낫세를 향해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히스기야가 천국에서 보고 얼마나 가슴을 치며 통탄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를 잘못 가르쳐서 이 아이를 믿음을 좀 어떻게 잘 하게 해야 됐는데 땅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땅을 칠 수 없죠. 하늘 갔으니까. 하늘을 치며 탄식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8절에 하나님이 이 므낫세에게 경고하십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9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 자, 다른 가나안 나라보다 훨씬 더 심하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주역이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므낫세가 꿰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므낫세의 개인적인 영적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죠. 한 사람.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모든 나라가 행했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여러 번 다 이르셨겠죠.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9절에 이 므낫세가 모든 나라보다 더 심했다 그러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이 남유다가 멸망으로 가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사람이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여러분, 열왕기하 23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23장 26절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니라. 자, 이게 누구 때냐면 24절에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이 히스기야 이후로 다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던 왕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므낫세가 경노하게 된 이거를 철회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장 3절에도 보면 이 일이 유다에게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그래서 이 이후로는 므낫세 죄로 나라가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정도까지 기울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 므낫세에게 하여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안 듣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아주 극단적인 처방을 쓰시는데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아수르 왕이 쳤어요. 그리고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니라. 자, 이렇게 한번 된통 당하고 나니까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왕의 모습으로 비로소 돌아왔습니다. 무엇을 통해? 고난을 통해.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도 때로는 유익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돌아서게 하거든요. 안 그러면 이 세상 즐거움과 막 우상과 막 이런 거에 껴서 정신을 못 차려요. 그 환난으로 한번 덜컥해야 아이고,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뭐하고 지금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이 그때서야 비로소 들게 되죠. 이거를 이렇게 좋은 말로 해서 잘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 대부분은 뱅통 맞고 얻어 터지고 다 탕진하고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서야 주님밖에 없는데, 요 생각을 한다니까요. 요 생각도 못하는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고, 므낫세는 다행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여기 보면 12절에 크게 겸손하여. 이전에는 히스기야가 넘겨준 유산으로 크게 교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자녀들에게 뭘 넘겨주냐, 겸손을 넘겨줘야 됩니다. 아무리 부를 많이 넘겨줘도 교만하게 넘겨주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므낫세처럼 선대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부와 영광과 존귀를 이게 이룩하게 됐는지 이거 하나도 모르고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거죠. 어깨에 힘만 들어가가지고 하나도 모르고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그러고,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우상으로 간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되는데 이 므낫세가 크게 겸비하지 못한 채로 선대 유산을 받으니까 망하는 아주 지름길로 가게 된 거죠.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독. 겸비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물려주는 게 가장 귀한 재산이에요. 드디어 겸손해서 므낫세가 처음으로 감옥에서 무릎 꿇고 13절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지 이 기도를 드디어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이 왕위에 앉게 하신 거예요. 이전의 므낫세와 이후의 므낫세는 다른 거죠. 자, 그러니까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뭐요?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니, 이거를 진작에 어릴 때부터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이렇게 빙빙 돌아서 나중에 깨닫는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철이 없습니다. 탱통당하고 더 얻어맞고 아주 이제 일그러지고 으스러져야 비로소 깨닫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 여러분,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고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믿음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었던 때가 있었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때도 있었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를 지금 현재로 삼을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때는 마음이 정말 가난했기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의지했던 거죠. 이게 서서히 다른 게 막 붙고 하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다른 걸로 부풀어 올라서 이렇게 하나님께 안 갑니다. 그전처럼. 예전처럼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른 게 막 이게 차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뭐 하면서 가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부푼다니까요. 그러다 풍선 터지듯이 빵 터지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깨닫지 말고 늘 마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겸비하게 가야죠. 자, 이렇게 깨닫고 므낫세의 변화가 옵니다. 14절에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고, 자, 기혼샘 쪽에 외성을 쌓는다는 건 이제는
이제 히스기야가 뚫어놓았던 터널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고, 그다음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고 무너진 전을 구축하고 우상들 다 던지고 제단을 보수하고 제사를 드리고 드디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죠. 근데 17절에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뭐예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자, 나는 회심해서 돌아왔는데 내가 옛날에 미혹해서 우상으로 돌아가게 한 사람들의 마음은 100% 다 돌리지 못했어. 이게 뭐냐? 물을 일단 한번 엎어버리면 다시 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백성의 산당까지 이거를 제거하는데 몇 대가 걸렸는데요. 솔로몬도 제대로 못했던 걸 히스기야 때 비로소 좀 해놨더니 이걸 다시 엎어버린. 그러니까 내가 엎어버렸던 물이 얼마나 이 오랜 세월이 걸리고 소중한 믿음의 유산인지를 몰랐던 거죠. 그때 이제서야 이제 압니다. 결국은 므낫세가 이렇게 마지막에 약간 회복을 하고 그리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5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허송세월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허송세월을 덜하죠. 그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도 참 아쉬운 게 그 아들 아몬, 아들이 왕위에 오를 때는 이제 관록이 쌓였으니까 아들한테 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좀 얘기를 하고 잘 해야 되죠. 아들 교육은 또 신경을 안 썼네. 21절에 보면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 20세면 알만 하거든요. 그리고 이름도 아몬이라는 말이 장인, 숙련된 자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에 숙련돼야죠. 이방 신앙에 숙련됐어요. 그게 딱 2년 동안 다스렸는데 2년이라는 기간은 뭐냐? 하나님 보실 때 이거 영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제껴버린 겁니다. 22절에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고, 하여간 무너뜨린 걸 왜 또 가져오냐고요. 그거를 그냥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아버지가 확 심어줘야 되는데 아들 신경은 못 썼습니다. 23절에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보세요.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손하지 않고 더욱 범죄하니 결국 신하가 반역해서 암살당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겸비함입니다. 겸손하게 스스로 자꾸 자기를 쳐서 겸손하게 해야죠. 뭐 좀 되면 뭐 권세가 있다고 거들먹거리고 돈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고 뭐 이러면 그 다음에 이게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중심이 이상하게 이렇게 빠져나간다니까요. 사람이 변하는 게 한순간입니다. 정말 한순간에 변합니다. 믿음은 내가 스스로도 잘 지켜야 되지만 그 다음에 내가 지킨 이 수많은 세월을 통해 시행착오로 아주 정수로 가슴에 뼈저리게 박았던 그 믿음, 이거는 자녀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전해줘야 됩니다. 근데 자녀를 지금 보십시오. 지금 상태가 온전한지 좀 맛이 갔는지 이게 세상으로 자꾸 가는지 붙들고 어떻게든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내가 주 앞에 나오는 이 열심과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꼭 전수되게 해주세요. 여러분께서 자녀들 결혼할 때까지, 결혼하면 이제 독립을 하니까 청년이 되더라도 꼭 손잡고 새벽 기도 또 수요 예배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훈련을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게으르게 대충 그래 너는 바쁘니까 그러지 말고 나에게 이 예배가 중요한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계속 손잡고 계속 가야 돼. 그리고 이 가치를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이 가치를 먼저 두고 다른 거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너 인생에 할 일도 많고 뭐 하겠지만 이거 할 시간이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유튜브는 얼마나 많이 보고 너 게임 얼마나 많이 하고,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렇게 딱 지금부터 믿음을 어떻게든 전수하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므낫세가 수많은 세월 동안 시행착오를 겪고 피눈물을 흘렸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주님, 이것을, 이런 실수를 번복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와 내 후손이 잘 서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비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이 소중한 신앙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전수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